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매년마다 나라와 종교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 모두가 적어도 한 번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녀노소가 서로서로 건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사업과 가정의 복을 빌어줍니다. 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는 새해 첫날이 되면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이 복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복권의 기원은 기원전 8,000년 전인 이집트 파라오 시대로부터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장수와 자손의 복, 재물과 명예의 복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입술을 빌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습니다. 몸에 이롭다는 약은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입하여 챙겨 먹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습니다. 꼭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체가 건강하여 90세 혹은 100세를 산다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장수의 복을 받았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오히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하루하루를 슬픔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만족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직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며 하루 24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복권도 꾸준히 삽니다. 그래서 큰 금액에 당첨이 되면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돈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재물과 명예의 복을 받았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단란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실한 삶의 열매였을까요? 얼마 후에 이 부부의 재산이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에 매장을 낼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과 뜻으로 함께 협력하며 서로 살이 좋았던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의심하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절망적인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복권이 당첨되자 친척들 간에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큰 금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자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결코 재물이 많아진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장수와 자손,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함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복이 있도다에 해당하는 아쉐르는 복을 의미하는 에쉐르의 복수 연계형으로 복되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곧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9절과 11절에 경외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심리적 두려움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의미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히 9절에 사용된 리레아이우는 원형 이 야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결합시켜 그 두려움의 성격을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의 복만을 쫓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진 재물과 명예의 욕심은 초대교회 역사에 드러난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제상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땅을 판 뒤 얼마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판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나누겠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 명예롭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판 다음 돈의 일부를 감춤으로써 재물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바로 명예와 재물의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 뒤 삽비라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가지고 온 금액이 너희의 소유를 모두 판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그의 남편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쫓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속인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 심장이 멎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곧 핏기 없이 파래졌습니다. 온몸이 돌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다리의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그들은 명예와 재물 그리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를 감추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재물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얼마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물도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받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혀를 악에서 금합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금하며에 해당하는 메초리의 원형 나차르는 지키다, 방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말로부터 너의 혀와 입술을 지키라, 보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혀와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은 곧 악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악한 말에서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혀와 입술을 지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좋은 것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처럼 강하고 부유한 자라 해도 궁핍하여지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혀와 입술을 지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을 보며 즐겁게 장수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혀와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만족함이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